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편 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함이 있게 하고 영적 눈도 여시고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베드로는 우리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배우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풀, 꽃 다 마르고 시대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믿어가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세상의 역사에 혼란과 사건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천지가 하나님 말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엄청난 지진과 전쟁과 역사와 사람의 힘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되겠나?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여리고를 다 무너지고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이 여리고 성을 새로 짓기 위해서 기초를 넣으면 맏아들이 죽을 거다. 또 문을 세울 때는 그 다음에 아들 계자가 죽을 거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 후에 약 700여 년이 지난 악한 왕이 아합 시대가 있어요. 이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룹을 잃었으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700년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대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게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죄라는 건 딴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게 죄고 빼는 게 죄입니다.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만 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가 모든 것 다 임의로 할 수 있대.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고난을 줬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그러나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사탄이 뱀을 가장한 거죠. 하와에게 묻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의 대답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만지도 말라가 없죠. 더한 거지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뺀 거지요. 이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이 결과 인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엄청난 저주가 온 것입니다. 재앙이 덤한 것입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앞으로 구주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그는 너희 발꿈치를 물 것이며 최첨 복음을 줄 때 그걸 보고 원시 복음이라 하나님이 최고 먼저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뺀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못에 멸망할 때에 주의 사자가 롯에게 그거 떠나가라고 합니다. 롯이 딸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멸망한다. 빨리 우리 떠나가자. 그래도 딸들은 좀 믿어요. 그런데 딸은 믿는데 사인놈들은 장인의 말을 안 믿어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은 소문이 들으니까 사회가 너무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사회들이 농담을 여겼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아 버린 거예요. 불못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내가 모든 나라를 물로 심판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약 120년의 시간을 줬다고들 생각을 하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100년쯤 지났는데도 홍수가 안 와요. 햇빛이 쨍쨍한데 노아와 그 식구들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판하고 욕했겠어요. 저 영감제이 완전히 돌았어. 저 식구 다 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왔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멸망을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 재림한다는 사실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겁니다. 반드시 재림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이신데. 그러니까 육체가 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모든 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행하심이에요. 그의 모든 발걸음과 살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요.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모든 만물이 인격이 없는 바람과 풍랑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일일이 순종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수없이 구약 39장까지 9장에 끝없는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고난을 받으신다.
고난의 주로, 영광스러운 주가 아니고 고난의 주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으신다. 그리스도는 죽음에 대해 오시면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제입했어요. 그럼 가죽 만들려면 양은 죽어야 되는 거지. 죽음이 예표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는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은 레위기 17장 1절 10절에 피는 생명이다. 우리 대신 죄 없는 생명이 하나님 앞에 대속을 하셔야만 우리가 속죄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마다 토속 종교가 있고, 큰 종교들은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다 있어요. 어느 종교라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죄 없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 이 생명의 값은 죄 없는 자가 죽어야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진리입니다. 마호메트가 죽었어요, 스가가 죽었어요, 공자가 죽었어요.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일부분 훌륭한 선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속함받게 하시는 구주는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그가 오시면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문술자 피를 뿌렸다. 그 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제사 지낼 때마다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는 불쌍한 자고 죄인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아무 대답도 않습니다. 이제 가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 길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난 한 마리 어린 양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무 제자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는 39절, 신약성경의 39절당 한 구절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랍니다. 신약성경 216장 가운데 300번 이상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물론 구약에도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초림 때보다 더 자주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온다, 예수님이 맨날 며칠 온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재림 얘기하면 저 목사가 또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속도로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속임수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어디에 오는지 며칠 날 오는지 모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그때야 끝이 오리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며칠날 온다 할지라도 속이,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제가 젊을 때 서울에서 좀 살았어요. 여러분 보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좀 산 적이 있습니다. 봉천동에 예수님이 와셨대. 하나님이 봉천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성령에 인쳐준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돈 몇백만 원 내고 성령의 입맛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 머리 하나 뭐 쳐준대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사라졌어. 봉천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언됐고 성취되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리스도라면 몰려가. 이만희한테 몰려가고 안산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여자 장길장강 무슨 그 여자가 또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이제 전도라던 게 하나님 어머니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한번 욕할게요. 이 지랄을 하고 있네. 정말 지랄이잖아. 여러분은 웃는지 몰라도 도덕질하고 거짓말 살인자도 되지만 이 영적인 거짓말 통해서 수 없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건 제일 악한 거예요. 그거보다 악한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의 영혼도 망하게 하고 가족도 망하게 하고 이 세상에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망하게 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고 말이에요. 지금 교계 소문입니다. 이만희가 80 얼마인데 죽으면 또 후임자를 누가 내세울 건가? 문세인머니가 하나님이라고 온 천지를 따라다니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속아 넘어갔습니까? 미국에서도.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왜 죽노 그러면? 이제는 부인 한학자가 뭐 대리 권한을 가지고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예수님은 재림하시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오신다 몰라요. 동해에 있었어요. 번개가 동해에서 번쟁같이 서해가 번쟁같이 찌른 자도 보리라. 앞으로 주의 재림은 온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가능이 하나? 요즘 뭐 다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 걸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보세요. 주의 사자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그런다. 이 헤롯은 자기 왕권의 위험이 있을까 봐서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헤롯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악한 자는 악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편하냐? 애굽으로 편났어요. 이 애굽으로 편안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악한 자는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까지 꺾지 않습니다. 놔둡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과 감화 감동해서 인도하시고 그것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하시고 주께 순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이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애굽에 가봤더니 애굽에 여러 지역 뭐 시내산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또 애굽에 뭐냐면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어요. 피난교회. 하여튼 가면 그 은혜가 돼요. 근데 그 가이드가 예수님 피난교회인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 외국 땅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들인 것을 가지고 거기 생활을 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 얘기해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 성경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죽어도 아니라면 나도 할 말은 없어. 그래서 그 기념교회가 있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어쨌든 감동은 돼요. 감동. 애굽의 부릉선 언뜻 보면은 피난가는 같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못오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 사건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족보인 아벨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바로가 2살 난 밑에 있는 아이를,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태어나는 걸 마귀가 싫어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데, 어디요?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데가 왕궁입니다. 왕궁.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했으니 누가 건드리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교육하고 훈련하고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미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건 약속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하는 것도 말씀의 성취임을 믿습니다.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자기 아이들이 둘인데 다 죽여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 전부 다 유아세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우리는 복이 있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아니 그 우리 마음대로 돼요? 저 공산주의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지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남자를 죽이나니까 어머니들이 울고 고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것도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셔서, 왜 그러냐?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와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로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심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헤롯이 죽었다는 말 듣고 이제 그 부모님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가서 살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왕이 됐다니까 부모님이 또 겁나서 못 가는 거야.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이 정도면 됐다 살자 했는데 언뜻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나사렛에서 산 것 같지만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을 가봤어요.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는 500가구쯤 됐대요. 지금 한 3만 명이 좀 살아요. 근데 500가구쯤 되면요, 누가 마리아고 누가 요셉이고 다 알아요. 다 아는. 같은 동네 처녀 총각이에요. 거기 가면은 예수님 있는 거기 했던 결혼합니까?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 그리고 어떤 사람들 거기서 막 기념하고 그래요. 저희 아내하고 나사렛을 갔는데
꽤나 돼서 우리 노예서 갈 때 갔는데 우리 아내가 아주 거기서 진실한 대답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나사렛에 딱 가더니 감동이 되나 봐요. 여보, 왜 남보? 나는 참 성질이 못돼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안 믿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옆집 오빠로 자랐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라고 믿겠냐 그거야. 본인이 자기 참 악하다는 걸 고백을 했어요. 제가 뭐랬냐면 여보 당신은 그때 태어나도 믿었을 거야. 그랬더니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믿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믿는다. 그 시대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부활을 본 바리새인도 예수 믿은 게 아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한 사람이 그들이다. 지금도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믿는 사람이 그때 태어나도 믿고 그때 믿는 사람은 지금 태어나도 믿는다. 굉장히 감동받은 아멘이라더라. 그 뒤에는 아멘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도 예언되어 있고 애굽이 피난하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또 남에서 슬피 우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나사렛에서 사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나사렛 예수 그것만 예언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대로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병든 자가 치료될 것이며 뱀을 집었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경 속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던 그 예수님, 성경 속에 나오지 못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석가모니 공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죽은 후에 무덤에 있지 부활했다는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책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걸어 나오셔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주님, 내게 성령을 통해서 주일날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하시는 예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림에 처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시니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그렇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구주로 영접하면 기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요. 그러다 보면 좀 있다가 또 안 느껴, 못 느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충격이 돼서 오직 예수님 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 인간적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고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꼭 그래야만 됩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으면 더 구체적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나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거 종교생활 아닙니다. 사실임을 믿고 확실히 믿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자꾸 죄에서 멀어지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 삶 속에는 얼마나 기쁜지,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모든 삶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